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그 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치되 마시고 싶도다. 만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거저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에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세 사람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네 인정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로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질이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마음이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 이건 단순하게 이제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가 회람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7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에베소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들이 다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내용을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내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냐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고, 또 그러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실 것인데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의 본질이 뭐냐, 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제목들을 붙여봤는데 이게 결국은 다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1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2장에서는요, 교회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마음이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들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물찾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요. 그 행복을 위해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기쁘고 만족하게 할 것들이 다 보물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뭐 사실 기쁨이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뭐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결국 다 마음의 작용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들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결국 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서 죄와 허물, 심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게 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층 구조 하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고요. 사람이 머무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가 권세 잡은 공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공중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육체에 속하고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마음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지금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는 공중에 있는 이 마음이 땅으로 내려가서 육체와 연합되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이 있어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계획하셨던 내용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짐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육체와 연합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허물과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구조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파라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자리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공중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본래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거기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겁니다. 떨어진 이 마음이 육체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 사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물로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쏘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이제 보물 찾기를 하고 사냥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허물과 죄와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허물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땅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멸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뭐 보물 찾기를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동선을 따라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물 찾기는 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진짜 보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뭐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겠죠. 이 땅 가운데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말의 뭐 주저함도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보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진짜 보화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본래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죠? 이 세상 가운데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보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꼭 가지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 보물은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에게 진짜 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보물찾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우리 이제 5절과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성도가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은 상태,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고 또 하늘에 너희들의 마음이 앉아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 화평과 화목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도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17절을 보면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화평과 화목과 평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앉은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 화목, 평안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은 증거는 이와 같은 화평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은 증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와요. 이를테면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을 주무세요.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떻게 이제 그 할 줄을 몰라서 덤벙거리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이 육체로 만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몸이 풍랑을 마주했으니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육체와 더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자, 마음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와 연합되어지면 육체와 친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육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육체와 친한 게 아니라 누구와 친해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것이고 풀무불 앞에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아주 이 몸에 있는 이 병 때문에 그냥 당황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반응처럼 똑같이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앉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 살아도 주님 뜻이고 죽어도 주님 뜻이지, 이런 마음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을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지를 않으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야 돼요. 이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에서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고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는 나 자신과의 화평으로 알 수 있어요. 나 자신과의 화평이 뭐냐면 우리는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나는 잘났네, 못났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타인이 나의 거울이 되어져서 타인을 통하여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통하여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기도 하는 것이고 타인을 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가 육체를 벗은 거예요, 못 벗은 거예요? 못 벗은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는 예를 들어보면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고 말단 사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운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어지는 석학일 수도 있고 하나도 배우지 못한 무지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일 뿐이지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자와 거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한 사람이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게 되어질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껍데기에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의 신세는 어때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믿거나 못마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해요. 누구보다도요? 왕인 아그리빠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만족해요.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어떤 그 처지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모멸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태인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또 못 살게 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이미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리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증거는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는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과 분리를 시켜요.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의 구조 가운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담을 통하여 막아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자기들과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다 육체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몸으로 율법을 지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혈통이나 이러한 할례나 율법들, 이게 다 결국은 육체에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육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를 통하여 이렇게 차별하고 또 분리되어질 만한 것들이 있나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 이 주장을 하는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 이 할례파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비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육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체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본래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원래는 외인들이고 그리고 나그네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자기 이웃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차별하고 자기들과 분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는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원수도 없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서 누구에게 비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를 따라 평가하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비굴함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간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비굴하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첨하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도 없고 내가 비굴하게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들일 뿐이지 나에게는 더 이상 원수도 없고 내가 잘 보일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대기업 회장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그들에게 뭐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비굴하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뭘 바라는 마음이 가질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지를 못한다면 주님 오실 그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그 증거, 이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십자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 한 가지를 꼭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